네, 오늘 신자의 실패 이후 두 번째 나갑니다. 신자의 실패 근거가 성경에 있죠. 바로 유대교예요. 자, 이 유대교의 자긍심은 굉장히 엄청나죠.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자, 아브라함은 아주 그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처음에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절대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죠.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 9절에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 지금 뚫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그런 얘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래요.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대고 있다는 건 뭐죠? 이제 재앙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난주에 제가 10분 메시지였죠. 10분 메시지에 무슨 얘기 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 요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32절에 이 세상과 지금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성령 회방죄는 사심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되어 있죠. 성령이 내주되어 있는데 그 성령을 역사하도록 인도받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 회방죄 아니냐.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으로 역사하도록 하지 않는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내주되어 있는데 역사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을 지금 가둬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됐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는 거 그게 왜 신자 실패 이유 근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아브라함 후손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면서 뭐냐면 나무에 지금 도끼자루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다.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거의 다 지금 뭐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임하죠. 역사죠.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가다방의 120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 성령은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뭐냐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복음 확산을 위해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물론 성령 자체가 이제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내주되는 것도 있지만 그 성령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내주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죠. 그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한 것은 바로 복음 확산, 이방인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신자들의 본질은 바로 전도, 선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전도, 여기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자들의 목회가 사역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절대 전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신자의 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자들의 죄는 뭐냐? 전도하지 않는 거, 성령도 받지 않는 거,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 그죠? 전도하라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죄죠. 자범죄가 죄가 아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해방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실패한 이유, 얻어맞은 이유, 유대인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간 이유 다 이거에 연결돼 있죠. 자, 아브라함 유대교가 자긍심이 강한 것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가 지금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요게 이제 제가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9절까지인데 뭐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고요. 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망하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뭐냐? 율법과 규례, 전통 이런 거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 다 세 개가 합쳐서 뭐가 되냐? 선민 사상이 돼버려요. 우리만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여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병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지금 뭐와 위배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위배돼요. 거꾸로 가는, 반역되는 그런 이제 일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가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뭘 파괴시키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제 지난번에 1강에 이 원형을 했기 때문에 이 원형은 머릿속에 기준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말씀, 또 신앙생활, 성령 인도, 응답, 기도 모든 것이 다 이 원형에서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이죠.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적 존재 이렇게 알고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이제 이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못 듣죠. 그리고 이 생각에는 감정, 요걸 갖고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은 의지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거든요. 요 생각이 없으면요, 그 식물인가들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꼬집고 뭐 해도 아픈 거 못 느껴요. 이 생각 속에서도 감정, 이런 그 아픔, 고통, 이런 걸 이 생각 때문에 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슬프고 기쁘고 이거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삼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나 하나님 형상이랑 같은 말이다. 그 근거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또 왜 혼미케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하나님 형상이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강조하는지를 이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요, 반드시 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요 생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해 하셔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죠. 자, 이 예배는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죠. 자, 요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 존재. 자, 그리고 정복자로. 정복해라, 힘을 얻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복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자, 이 영적 존재가 이 에덴 동산에 뭘 해야 되냐, 에덴 동산에서 삶을 만끽하고 또 즐거움과 행복과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창조된 낙원. 자,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은 계속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화가 돼야 돼요. 자, 언약은 뭐죠? 선악과. 이 선악과를 그 불신자들이 물어보죠. 믿고 싶어서 묻기도 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안 믿으려고 반박하기 위해서 묻기도 하죠. 왜 선악과 만들어놨냐? 왜 선악과 만들어 먹고 죽게 만들었냐?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 선악과 안 먹으면 뭐하죠? 영원히 함께 산다. 보장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요, 종교가 수만 가지가 있어도 약속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언약이 되세요. 그래서 질서 속에서 보장을 받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축복을 어디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선악과 범죄 후에 뭐였냐? 생명과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죠. 자, 그리고 이 언약과 동시에 내 강줄기, 이게 뭡니까? 보이는 축복이에요. 이미 강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돔 동산이 얼마나 지금 축복된 동산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 강줄기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경제 축복. 그리고 경주자. 저거죠. 기혼. 이 경주자는 항상 앞선 자라는 의미를 두면서 머리가 되게 하죠. 꼬리가 되지 않게. 그리고 형통의, 만사 형통이란 말 하죠. 형통의 축복, 비옥의 축복. 이건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된 축복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언약의 쉼터, 그리고 언약의 후손은 번성하도록 가정이라는 그런 체제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요 두 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신자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원형에 대해서 사실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걸 가지고 힘내라가 아니라 힘 자체인 것을 갖는, 답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뿌리내린 게 있어요. 물론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거지만 그것이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제 불행을 갖게 되죠. 자, 보세요. 유일신 사상 때문에 뭘 부정하죠? 신성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요거를 부정하죠. 그리고 삼위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구원관이 파괴되죠. 요 유일신 사상 때문에 지금 결국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참남하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그러면 뭐 구원관은 끝난 거죠. 또 안식일. 이 안식일을 일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죠. 그랬더니 두 번이나 이 소경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네가 눈 뜬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저가 죄인인 줄 안다. 그럼 그냥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일한 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딱 정해놓은 거죠.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냐? 그럼 예수님이 시행하니까. 그러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빼놓고 영광 돌려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영광 돌린 거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거 영광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들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영광도 안 받으시고 아들 자체가 하나님 영광인데 이런 지금 안식일날 큰 죄를 오히려 짓게 되는데 뭐에 대한 무지냐? 원죄에 대한 무지, 자범죄에 대한 무지. 요거 구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죄, 인류가 최초에 지은 죄, 아담의 죄로 말하죠. 또 최초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 또 아담의 죄죠. 불순종해서 사단에 잡힌 죄,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죄. 그러니까 지금 눈 떴냐 안 떴냐가 아비죄냐 어미죄냐. 눈 안 떴으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뭡니까? 죄의 기준도 자기예요. 인간이에요. 요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사상으로 들어간 것이 유일신 사상, 안식일, 또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선민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 완전히 사단에 잡힌 거예요. 왜냐? 이 사단은 결국 전도만 막으면 끝이니까. 뭡니까? 우리의 민족만 하나님이 개입됐고 구원해줬다. 그럼 뭐죠?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네들 민족 외에는 다 개로 여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섬기는 민족이다 하니까 전도에 성령 인도 파괴되고 만남의 축복, 응답 파괴되고 있죠. 결국 종교 요게 돼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려고 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가죠.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 이 사상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상. 유일신 사상, 안식일, 범죄 알고 있고 선민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왜 했냐? 유대인들이 망한 요소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기독교인들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유대교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신성은 하나예요. 모든 종교인들도 착각한 것이 다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충성봉사하면서 걔네들 나름대로 순교하는 그런 일은 없죠. 9.11 그 쌍둥이 빌딩 그 폭파한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영광스럽게 자폭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존재 확인 어떻게 하냐? 저는 대답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거의.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한번 말해봐라. 이거 말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요, 예배 때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근데 유명한, 이거 뭐 누구나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6장 11절 요걸 본문으로 삼아서 제목이 뭐냐면요, 믿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으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로마서 6장 11절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 요 분의 요 말에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자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탄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냐? 그걸 믿지 않아서 죄를 자꾸 짓는 것이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아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유혹이 오냐? 어떻게 하지? 또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야, 음란아, 혈기야, 성질아, 욕심아, 거짓말하는 자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래야 나의 죄에서 이기게 만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죠. 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할이 뭐라 했죠? 사도행전 5장 32절이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나서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 유대인들 서기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부활했단 말 하지 말고 예수 이름 갖지도 말라 그러죠. 그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베드로가 그 말했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은 이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우리 죄의 역사에서 없애주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건 그거는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고. 또 한 가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대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윗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와 환경 앞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어라.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단,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같은 그런 것에 묶이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역사에서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으니까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종교죠.
그리스도가 없다. 이게 없으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초점을 두는 거죠. 지금. 자, 그리스도가 왜 강조되어야 되냐? 인간 근본 문제 때문에. 자, 이거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죠. 자, 원형이죠. 이걸 알고 나면요, 자범죄, 자존심 상하죠. 그거는. 그리고 인생 방향이 먼저예요. 우리가 설사 많은 연약함과 뭐 욕도 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혹도 오고, 뭐 음란아, 혈기야, 성질아, 욕심아,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방향을 가져야 돼요. 방향이 얼마큼 내 인생의 삶이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서서히 이제 제거되게 되죠. 그쪽으로 가게 되질 않죠. 자, 지금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 선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예수 이름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신자 실패 이후 결국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그거 계속 하면서 개인화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할 말이 전도해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 무지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지.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종교생활 할 때요. 어떤 분이 강대상 있죠.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그거는 절대 아무도 닦지 못하게 해요. 자기만 닦아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그 사람은? 그 강대상을 닦으면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최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헌금을, 10만원 한 거보다 100만원 하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뭐죠? 내가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게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최고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 예수 이름 무시하게 되면요.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결국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이 영적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믿지 못하게 되죠. 없죠. 그러니까 결국 육적인 신앙생활만 되죠.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뭐냐? 신자의 죄. 신자의 죄는 복음 무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범죄 묶이게 되죠. 그리고 방향 놓친 죄. 자, 이 방향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라도 성령이 내주되어 있고요. 이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이 권능은 땅끝까지 가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땅끝까지 전도자로서의 개인화가 된 메시지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게 권능이에요. 능력 주세요. 권능 힘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자기는 전도가 아주 어렵다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구원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휘둘리죠. 그때 내가 물어봐요. 혹시 친구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도 혹시 친구가 와서 나 영접 좀 시켜줘. 그러면 가냐 안 가냐 물어보면 간다 그래요. 그게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맞아요.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 전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지금 상관없이 초월이죠. 상관없이 전도자 삶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요. 그래서 신자의 죄는 결국 방향을 놓치는 거다. 그래서 방향 놓치지 않게 해서 복음 개인화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그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것들, 이걸 빼버리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간도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